1월 18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교회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선명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3번 10편 4편을 불러보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주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온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찬송 301장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고 뜻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조카가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낼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보얀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김현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군의 주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해를 맞아 세 번째 주일을 보내는 이 시간,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스라엘이라 칭하는 은혜를 받은 것처럼 저희들도 올 한 해 이스라엘이란 칭호에 걸맞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대한민국이 극심한 혼란과 격변의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어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전속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시어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위정자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량한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빛 재단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시각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헤아리시어 이곳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육과 복지, 재활의 동산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시각장애로 슬픔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한빛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한빛명학교와 서울효정학교에 학생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빛예술단도 경제적 어려움 없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를 누비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사명을 충실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빛재단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한빛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회복 중인 전만 장로님과 장원진 집사님, 질병으로 고생하는 신동성 목사님을 치유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찬양대와 봉사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가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주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함께 찬양돼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수 장로님 기도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찬양대에 또 우리 찬양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서양 속담에 보면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우리 인간들이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기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일생을 통해서 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라고 하는 나이에 나타나셔서 부모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렇게 하시면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붙들고 아내와 또 조카 롯과 또 모든 데리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이제 이주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75세가 될 때까지 그 사레와 함께 통해 가지고 아이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가나안에 이주한 지 이제 10년이 흘렀습니다. 85세가 되었는데 그때까지 후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85세가 되고 사라는 75세가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 시대에 아들이 없다, 후손이 없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 가문의 존속이 흔들리는 그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 출산 때문에 아주 비상이지 않습니까? 통계청에 따르면은 작년 합계 출산율이 인구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2.1명의 3분의 1인 0.65명 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구 유지가 지금 뭐 안 되는 거예요. 급속도로 지금 소멸 위기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인데, 이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들이 없다 그러면 그 가문이 이제 사라지는 그런 위기를 맞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나라가 존속하기 어려운 그런 위기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아이를 낳지 않는가 보니까 경제적인 부담, 젊은이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느끼고 또 자녀를 통한 가문의 계승보다 개인의 삶의 질과 자아 실현을 우선시하는 가치관의 변화, 또 일과 육아의 양립의 어려움 등의 원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녀들을 안 낳으려고 하는 그런 젊은 부부가 많고, 또 뭐 비혼주의자들 결혼도 안 하는 그런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정책적으로 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거죠. 자, 이 아브라함 시대는 이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85세가 됐어. 사라도 지금 75세가 되었어. 이제 그 조금 더 늙어지고 이제 이들이 죽으면은 그 모든 재산은
종이나 그 친척들에게 먼 친척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문이 사라지는 거죠. 이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은 아마 그 심리적인 그 부담이 사라가 컸을 것 같아요. 이 사라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힘들고 고민이 됐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관습이 어떤 관습이냐면 본부인이 이제 자녀를 낳지 못하면 종이라든지 다른 여인을 통해서 대리모를 통해 가지고 아기를 낳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아이는 그 부부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라는 고민을 한 거죠. 하다가 고민 끝에 자신의 그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기를 낳게 하는데 이스마엘이라는 그런 아들을 하갈을 통해서 낳게 됩니다. 이때 나이가 이제 아브라함 나이가 86살인데 이 아브라함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지만은 이제 뭐 나이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여서 이제 아기를 낳게 되었는데 그게 86살 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마엘을 낳고 난 이후부터 13년 동안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없으셔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도 딱히 하나님을 찾거나 뭐 그러질 않아요. 자,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고 나서 86세에 얻은 아이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 그냥 푹 빠져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닌 거죠. 2순위가 되고 3순위가 되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한 13년간의 그 기간을 지나고 난 후에 이제 본문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13년이란 세월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는데 이때는 아브라함 나이가 99세, 사라의 나이는 89세. 이제는 뭐 이 사람들로서는 뭐 도저히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또 아브라함도 이제 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겠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제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거든요. 뜻이 다르거든요. 자,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이제는 뭐 불가능한 이 두 사람이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기 시작하는 거죠.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3년 만에 13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지만은 전능한 하나님으로는 믿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낳았거든요. 근데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렸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렸을 텐데 기다리지 못했거든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 거예요. 자,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엘샤다이인데,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샤다이는 힘, 능력이라는 뜻인데, 여기에 이제 처음 등장을 하는 그 하나님을 지칭하는 호칭인데 아주 강력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다. 너 나이가 이제 곧 100세지. 사라가 곧 90세지. 내가 아들을 준다고 약속했지.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 얘기를 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손쉽게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것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성급해서 조급해서 내 판단대로 결정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그런 결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는 소망의 하나님으로 오시고 상처받아 괴로워할 때는 치유의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고 전쟁에서 승리했지만은 보복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전쟁에서 얻은 막대한 전리품을 포기하고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한계 상황에서 찾아오셔서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능치 못함이 없어. 나를 신뢰해. 나를 의지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이때 아브라함이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은 전능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거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해서 지금까지 온 사람이거든.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어. 선택은 쉬운 선택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그런데 자기의 그 인간적인 한계, 나이와 그 자식 없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기가 자녀를 얻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만족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과거에 주셨던 말씀을 약속을 재확인을 시켜주시는데 오늘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또 4절에 보면은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6절에도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7절에도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에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리라. 하나님께서 자꾸 민족 얘기를 하시고 후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지금 나이가 이제 곧 100세예요. 그리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후손 얘기하며 하는 거예요.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이스마엘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에게 그는 사라거든요.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곧 90이 되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 그 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사라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겠다. 또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그 얘기 듣고 웃어버립니다. 못 믿어요. 아브라함이 못 믿는 거 이 말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도 그렇잖아요. 안 믿어지는 거지.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아브라함이 웃어요. 나중에 사례도 웃어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죠. 경수가 끊어지고 나이가 90 된 할머니가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녀를 가질 수 있느냐.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죠. 자,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5절에 보면은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15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그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도 어떤 이 아이가 앞으로 이 이름처럼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짓는 거예요. 짓는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버지는 같은 사람이에요. 데라거든요. 어머니가 달라요. 어머니. 배달은 이복 남매인데 이 데라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사레라고 하는 이름을 지을 때는 이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어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름이 나쁜 이름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이름의 공통점은 아브거든요. 아브. 이 아브는 아버지라는 뜻이고 또 차이점은 람과 라함인데 람은 존귀한이라는 뜻이고 라함은 열국이라는 뜻이에요. 열국. 자,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데라가 아브라함이라고 지었을 때 앞으로 너는 존귀한 아버지가 되어라. 우리 가문에 아주 존귀한 그런 어른이 되어라 이런 의미에서 지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문의 제한적인 범위에서의 아브라함 존귀한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 한 가문의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족장이 아니라 여러 민족의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사레라고 하는 이름은 나의 공주라는 뜻으로 그 집안의 귀부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공주처럼 집안의 귀부인으로 그렇게 살아라 이런 의미로 주어졌는데 사라라고 하는 이름은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의 귀부인으로서 공주처럼 그렇게 살라고 아버지가 지어줬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열국의 어머니가 되어야 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자, 아브라함과 이 사라는
이제 개인적인 한 가문의 그런 어떤 족장이나 그걸 뛰어넘어서 여러 민족의 기원으로 이제 격상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수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세워 나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를 하나님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의 존재 목적과 운명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 이름을 통해 가지고 한 가정에서 열방으로 확산이 되는 거예요. 한 부족의 우두머리나 존경받는 개인이 이제는 앞으로 탄생할 수많은 민족과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삼으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갈대아 우르에서도 이 사람들은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나안으로 부르셔가지고 너희들이 가나안에서 앞으로 더 잘 살게 해줄게,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기 위해 가지고 그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과 많은 민족이 복을 받는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존재로,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냥 뭐 한 가문을 일으키고 또 부유하고 평안하고 그냥 뭐 이스마엘에 만족하고 그렇게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고 광대한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때로는 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가지고 부르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삶을 하나님께서 단련시키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냥 뭐 주시려면 진짜 빨리 주시지, 실수하게 하고 그 이스마엘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집안에 막 분란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이름을 바꾸신 이유는 소유권과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의 계획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들. 이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좋자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택함받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라에서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들은 나는 열국의 아버지다, 나는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상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리라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붙들고 하늘의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이름을 바꾸시는데 이 이름을 바꾸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또 사명을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분들도 보면은 제가 아시는 분들도 보니까 어떤 분은 뭐 사라 뭐 이렇게 이름 바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내가 이제 그렇게 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비전을 갖고 살겠다는 거예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개명해 주지 않습니까? 시몬을 베드로로 개명해 주지 않습니까? 사울을 바울로 개명해 주지 않습니까? 이들이 이름을 개명할 때 하나님께서 동시에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는 그 이름대로 살아라.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또 바꾸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사례로 하여금 과거의 생각과 이전의 마음을 버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는 언약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새로운 이름에 걸맞는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라를 통해 가지고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는데, 그리고 이런 그 이름을 개명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해주시는데 못 믿어요. 이 사람들이 웃었다는 거는 못 믿었다는 거거든요. 못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에 다시 오셔가지고 뭐를 얘기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겠다. 자,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못 믿어가지고 이스마엘이 내 후사가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다는 거예요.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겠다.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만 바꾸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늘 우리의 이름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변화되고 사라가 사라로 변화되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영적 계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과거에 우리의 그런 신분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신분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런 인생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얼마나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를 세상 사람들, 우리 또 스스로도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불리기 시작한 이름인데 바로 우리의 그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자, 그리고 또 우리를 성도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성도는 거룩한 물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구별해 주셨어요. 그래서 얻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를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권과 세상을 중보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열방의 아버지로 하나님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사례를 사라로 바꾸어 주셔서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불가능한 그 가운데서 이삭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열국의 아비가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우리를 신분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후에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기 위해 가지고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쳐라 하잖아요. 99세 이전에 이름이 개명되기 전에 아브라함 같으면은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절대 못 바쳤을 거예요. 하나님 저를 못 죽이세요. 저는 절대 못합니다. 근데 이후에 이름이 개명된 이후에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비전을 그가 발견하고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고 그 이름이 주는 그 의미와 가치를 알고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기꺼이 이삭을 바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도 예수 안에서 이 아브라함 같이 과거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자녀로 살아도 계명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가 많거든요. 여전히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뭔가를 내가 해야 되고 내 방법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고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내가 택한 백성이야.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게 될 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성경 아닙니까?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우리 인생 성경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새로운 이름을, 영적으로 새로운 이름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도 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와 또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 한빛재단과 우리 김양수 장로님 위해서 또 우리 신우영 자매님이 감기로 오늘 못 나오셨고요. 우리 김하연 집사님도 감기 몸살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우리 박민수 집사님도 감기 걸리셨는데 또 세 분의 치료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불러 주셨습니다. 또 각자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사라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저들이 그 이름에 맞는 새로운 하나님 비전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고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저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또 이렇게 주신 영적인 그 새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하나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 함께 해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경제를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한빛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한빛재단이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을 또 이끌어가시는 김양성 노님에게 6년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한빛이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신우영 자매님 감기로 교회를 못 왔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우리 또 김하연 집사님, 강민수 집사님 감기 몸살이로 이렇게 몸이 힘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고쳐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3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속하여 주는지 망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평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평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 복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평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11조를 구별해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귀한 일터와 직장과 또 사업장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그곳에서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재능과 건강을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어진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속한 그곳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한빛재단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까지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빛이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을 또 책임지고 이끌어가시는 우리 김영수 장로님 하나님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귀한 직분 사명 믿음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감당해 오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러 기관들도 있습니다. 저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일 맡은 일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관에 함께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관을 책임지고 이끌어가시는 모든 기관장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기관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한빛에 또 여러 아버지 하나님 조직원 또 학생들 청년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로 알고 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한빛명화원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경호 원사님 한빛명화원을 또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한빛명화원에서 이렇게 계시는 모든 분들 정말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이렇게 감기나 몸이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사고나 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특별히 지켜 주옵소서. 우리 한빛교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또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세우신 우리 세 분 장로님 함께 해주셔서 정말 한빛의 든든한 기둥으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청년들 모든 학생들이 이르기까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이 날로 성장하며 하나님이 주신 귀한 또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의 씨앗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며 몸이 아픈 가족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소망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저들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삶 속에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큰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주정 헌금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특별한 녹광고가 없으시면 우리 일어나셔서 358장을 읽겠습니다.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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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마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가 내주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린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우리 한빛재단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